우리는 이 다윗이 엔게디에서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발전하고 더 큰 세계로 나가려고 하면 어떠한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서 그 사건의 그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더 높은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도 그러하고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에도 유대인을 600만 명 살해했다. 악명 높은 아이슈비츠 수용소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에 나는 영화도 나오고 거기에 근데 실질적으로 폴란드에 가면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던지 동성애자들, 여호와 증인들, 공산주의자들 또 그 막 그냥 사람을 죽여서 몸을 이렇게 기름을 빼고 비누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도 5만 명을 그냥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잔혹한 그런 나치 시대에 살해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라는 기념관을 곳곳에 세워놓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세우고 워싱턴 DC에도 세우고 플로리다도 세우고 보스턴에도 세우고 지역마다 작고 큰 기념관을 세워. 그리고는 그들이 홀로코스트에다가 우리는 쓰라린 역사에는 보복은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 독일인들이 그랬다고 해서 독일과 지금 계속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보복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했던 쓰라린 역사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역사를 얻지 않도록 우리가 행하겠다 하는 그런 그 민족적인 교훈을 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기념을 세우고 그것을 상기함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수치고 또 있을 수 없고 생각도 하기 싫은 일들이지만은 그걸 중요한 교훈으로 삼을 때에 그 나라 민족은 강하여지는 거예요. 강하여지고 아주 모든 일에 참 그것이 양약이 되어져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수도 있고 하지만은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도 자꾸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도 복이잖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자꾸 고치면 돼. 고쳐나가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개발하고 이렇게 올라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엔게디 사건은 참 이런 정치가로서 지금 역사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 사건을 보면 이건 극과 극이잖아. 이 유대 지역은 주로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석회암이 많은 곳에는 동굴이 있잖아요. 동굴, 큰 동굴. 그 울진에도 동굴이 있고 이런 석회암이 많은 곳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동들이 비가 오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양떼들을 데리고 그 동굴 속에다 들어가서 양들과 함께 비를 피하기도 하고, 또 목초지를 따라가다가 밤이 되면 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양을 그 안에 넣고 또 거기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목동들은 이 동굴을 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양의 우리에 이런 저 굴이 있는지라, 그 굴이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곳곳에 산악지대마다 양을 기르고 목동들이 있는 곳에는 굴이 있는 거예요. 그 굴 속에 다윗과 한 600여 명의 군사들이 그 굴 속에서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안에 숨어 있었어. 사울이 온 것을 알고 그 안에 깊은 이 속기암도 굴도 들어가 보면 얼마나 깊은 데는 저 안에 들어가면 바깥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몰라.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용변을 보러. 그 속에는 다윗을 추동하는 600명의 군사들과 다윗이 숨어 있고, 그 안에 홀로 사울왕이 용변 보러 가는데 누구 대동할 수가 있나? 큰 거 보러 가는데 용변 보러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참 이 사실은 그때 왕의 생명이 끝나는 일이야. 여러분들, 인간이 별 수 있는지 알아요? 예?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산과 땅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 예? 이 왕이 수천, 4천 명을 군사를 데리고 막 의기양양하게 왔지만은 용변은 혼자 와야 되잖아. 용변 보는 시간이 자기 죽음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돼 있어. 군에 있을 때,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 군대에 물품이 모자라 가지고 또 훈련도 일부러 시켜서, 아주 훈련도 별로 시킬 게 없으니까 별 훈련 다 시켰어. 모자 하나 잊어버리면 그 부대가 똘똘 뭉쳐서 남의 부대 거 훔쳐서라도 채워야 돼. 그런데 모자 같은 거 잊어버리면 채우려면 어떻게 훔쳐?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군대 화장실은 위에서 보면 보이거든. 모자 갖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모자를 안고 용변 봐야 돼. 그만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참 이 사울이라는 왕이 용변 보러 들어갔다가 이거는 바로 죽음이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이 그렇게, 오늘 이번에도 제주 그 비행기가, 제주행 그 비행기가 방콕에서 다 와가지고 날씨도 좋고 모든 환경이 완벽했어. 그런데 철새가 그 엔진에 들어가, 한 마리가 들어가, 그것 때문에 279명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도 보존하지 아니하면 별것 아닌데 그것 가지고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사울도 그런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즘 9988234라는 말, 나도 듣다가 좀 들어봤다가 잊어버렸다 했는데 보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그게 잘 죽는 걸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죽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 쪽에서 보면은 복이겠지. 그런데 평안히 죽는다고 잘 죽는 것도 아니야.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참 늘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과 죽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윗의 군사들이 때는 이때 왔는 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해 보면 딱 맞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도 없는데 자기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해석이야. 절호의 기회는 맞기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죽입시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안 되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처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손에 있는데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허락도 없이 죽인다는 것은 그걸 내가 어떻게 해? 할 수 없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신앙을 가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이 하실 테인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다윗은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근데 모세가 실수를 했어. 구스의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잖아. 흑인을 데려서 아내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그 미리암 누이와 형 아론이 할 말을 했어. 뭐 가족으로서 이게 뭐냐? 당신은 민족의 지도자인데 왜 이렇게 구스의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좀 했겠지.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 그런데 민수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 놀라운 말이.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얘기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모세가 잘못한 건 많지만은 모세를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 그런데 그들이 비방을 했어.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막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해막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찾아갔어.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이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저주가 임했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 기간을 실수를 했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비방하기는 쉽지. 그렇지만 내가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 나도 억울하잖아. 내가 실수할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야. 목사의 실수로 복 받는 자 되어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죽이자고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막 다윗 편에서 보면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이 사람들도 다윗이 어려울 때에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거기 들어 있었어.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의 편에 섞여가지고 저 충신같이 보이지만은 때로는 다윗을 죽이려고도까지 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 말이 그럴듯해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게 뭐냐, 말씀도 아닌데 자기들이 해석하니까 맞는 말 같잖아. 하나님께 봐라, 이 굴 속에 왜 자기 혼자 왔으니까. 이런 유혹 때문에 신앙에서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무장하여 살아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생각대로 아이고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말씀이 그러한가, 이걸 분별한 다음에 결정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사울의 입장을 보면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죽음도 많이 생각했어. 참 우리가 이제는 죽음도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그 선지국에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장례식을 죽어서 하는 게 아니야. 살아있을 때 하는 거야. 죽었는데 내가 내 장례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살았을 때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뭐 자녀들도 다 올 수가 있잖아. 그럼 만나면 할 말 하고 다 유언하고, 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자녀들에게 유언 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 같이 다 하고, 이제 나는 죽으면 이렇게 할 것이, 이렇게 다 유언 다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죽고 나면 그냥 가족들이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하고 끝나는 거야. 미리 장례식을 다 하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살았을 때에 뭐 장례식도 내가 있을 때에 바른 장례식도 할 수 있지. 내가 죽고 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매장해달라 했는데 자녀들이 무슨 매장하고 화장해뿐 화장되는 것이고, 화장해달라 해도 매장하면 매장되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장례식처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참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호란대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오래 살려고, 죄송합니다. 오래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니까 참 이렇게 그 연금 다 준비해 놓고, 나는 그게 큰 교훈이야. 연금 다 준비해 놔놓고 90살까지 살아도 연금 빵빵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은퇴하자마자 3개월 만에, 조기 은퇴했는데 3개월 만에 죽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인간이 준비한 것도 별거 없어. 우리 준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는 안 돼. 창고 늘여놓고 가득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내 다 준비해놓고 편하게 먹고 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 영혼을 부르리니 그러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나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사가지고 나왔어요? 부모가 생명을 줬지만 부모가 생명을 어떻게 줘? 하나님이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아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서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자가 하늘나라 가면 상거지가 될 수가 있어. 세상에 유산은 많아도 나중에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가봐 거지 중에 상거지도 있어.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지만은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최대한 영광을 돌리고 원망도 감사하며 살아갔어.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심판거리만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가지고서 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옷자락, 그런데 다윗이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5절에 한번 더 합시다.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자기 마음이 아팠다. 여러분들, 이 다윗은 생각이 좀 달라. 옷자락을 안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뱄어. 그랬는데 그게 어떤 말입니까? 칼로 옷자락을 뱄을 때는 죽일 수도 있잖아. 이때 이 칼 가지고 옷자락 안 베면 죽일까 하는 마음도 들을 수 있어. 그럼 이미 어떤 거야?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는 죽일 수도 있었고 해할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옷자락으로 벤 것도 자체도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하는 이런 마음까지 품었었다 할지라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 너무도 귀한 신앙이야. 다윗이 정말 실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야. 그래서 참으로 신앙 양심이 살아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다 없었다는 것은요,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신앙 양심. 그래서 신앙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믿음이 죽은 거야. 순교자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순교를 합니까? 내 신앙 양심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양심을 지킴으로 순교를 당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데오의 믿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지만 오늘도 생각해 보면 이거 참 하나님 내가 참 불의했습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참 우리 어릴 때에 참 교육이나 뭐니까 유치한 것 같지만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것이 주일학교 때 내는 그게 똑똑히 기억나. 그 예아가 아버지가 고구마 밭에 들어갔는데 고구마를 이렇게 하면서 너 망봐라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가 아버지 누가 봐요 그래 쫓아나왔다. 아무도 없는데 야 똑똑히 봐. 또 들어갔어. 몇 번을 그러는 거야. 그 누가 본단 말이야?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참 어릴 때 들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잊혀지지를 않은 거야.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 정치판들 봐요. 이 어린 나이의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유치원을 바로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정치가들이.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서울에서 유치원은 잘 나왔잖아. 서울에서 유치원 나온 사람 잘 없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더.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성구가 생각 안 나지만은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하고 이거는 말씀이 아닌데 이 생각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율법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못할 짓이 없는 거야. 정치가들 하는 꼴 보면 거기 전라도가 나올 사람은 부끄러워서 국민 앞에 서지도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해먹은 게 눈에 뚝 보이는데 자기가 유인이 돼. 자기가 나라를 살렸대. 이 말이라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양심이 하인 맞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왜 지옥 가느냐? 양심이 하인 맞아가지고 회개를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양심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밝히사, 마음을 밝히니까 십자가 상에서 한 강도는 하나님이 마음을 밝혀주시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명잡고 천국 갔고, 같이 죽는 마당인데 한 놈은 양심이 하인 맞아가지고 회개도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갔어. 똑같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한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회개하고 천국 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양심이 죽으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고 지옥 가고 말았어. 이것이 십자가상에서도 두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살아있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밝혀주시면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가는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혀주셔서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두워지고 양심이 하인 맞은 세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게 하셔서 참 노아와 같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렇게 양심을 밝혀서 믿음으로 승리함같이
오늘 우리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에 우리 마음이 중심에 잡혀 있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제단과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